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양인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나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치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기에 따르죠. 그러나 염소는 자기를 치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 그리고 염소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내가 염소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말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양으로 살고 있는지 염소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합니다.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양으로 오른편에 두고 누구를 염소로 왼편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스스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나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양으로 오른편에 서게 될지 염소로 왼편에 서게 될지 내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양이라 인정을 받고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본 자들이 양이요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돌아본 자들,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기준입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고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0절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어린아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이 형제가 어린아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나 같고 그가 목마를 때에 마시는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드림과 같고 그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준 것이 우리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린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양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이 부르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남이 부르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주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모르면 그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내가 기르는 짐승이지만, 내가 부르는데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내가 기르는 짐승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근데 그 계명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따르지 않는 자예요? 따르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양을 기르는 목자가 부를 때 양은 다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안 따라갑니다. 자기를 기르는 목자가 아니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고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을 갖다 줘야죠. 그래야 사랑이잖아요.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실 것을 갖다 줘야 사랑이잖아요. 헐벗고 있으면 입을 것을 갖다 줘야 사랑이잖아요. 병들었으면 돌아보아야 사랑이잖아요. 옥에 갇혔으면 돌아보아야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양이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습니까? 언제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돌아본 자가 양이다. 어떤 자가 주님을 돌아보고 어떤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냐?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한 자가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내 이웃에게 나타나져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목마른데 목이 말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추워서 얼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모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할 일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접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영접받으러 오셨다, 환영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단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접받으러 오셨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 내 형제, 어린 소자라도 내가 그들을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또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잖아요. 안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종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라도 그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진수성찬을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도록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실란가 보다. 그리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팩 상하지요. 원하는 예수님은 안 오고 거지가 와갖고 먹을 것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너한테 줄 것 없어. 얼른 꺼져. 얼른 가. 거지가 와갖고 지금 예수님이 안 와서 지금 속이 상할 대로 상해갖고 있는데 거지가 와갖고 지금 먹을 걸 달라고. 얼른 꺼져. 빨리 가. 안 주고 보내버렸어.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좀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니 내가 주님께 대접하려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해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왔는데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나 너희 집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언제 오셨냐고, 안 오셨지 않냐고, 언제 오셨건지 오셨다고 하느냐고, 나 저녁 때 너희 집 갔지 않냐? 근데 너 난 내 쫓았지 않냐? 아니 언제 주님이 오셨냐고, 그 집에께는 안 왔는데 무슨 주님이 오셨냐고. 네가 보기에 거지로 보이더냐?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주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은 내 몰라라 합니다. 내 이웃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소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기다고 뭔 귀찮게 와서 까부냐고 가라고 내쫓지 말고 그를 영접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원수 맺고 삽니다. 사랑은커녕 원수로 여기고 살아요. 결국 형제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주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돼.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살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 왜요?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형제와 원수를 맺는 것은 주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고개 쳐박고 이제 잡으냐? 아예 고개 쳐박고 잡으러? 고개 들어봐. 오늘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가 되면 버림받습니다. 양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목자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내가 양인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양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 문지기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 그가 바로 문을 여는 자죠. 그 문을 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이기 때문에 따른다 그 말이에요.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양이 아니니까 안 따라가겠지. 닭에다 오리알을 넣어서 부화를 시키면 거기서는 오리가 부화되어 나오지요. 달걀을 넣으면 거기서는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고 오리알에서는 오리가 부화되어 나오지요. 어미가 품어서 오리도 닭도 부화가 되어졌는데 어미가 구구구 하고 가면 병아리들이 쫓쫓쫓쫓 따라가죠.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뭔 말인지. 닭 안 키워본 사람들은 닭 키워서 병아리 새끼 내면 그래요. 어미가 구구구 쫓아가면 병아리들이 쫓아가요. 근데 오리는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 오리는 안 쫓아갑니다. 그럼 오리는 어째요? 저 혼자 따라가. 왜? 자기 어미가 아니잖아요. 자기 어미가 아니잖아요. 닭이잖아요. 안 쫓아가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아니니까 안 따라가요. 염소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양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니까 오른편에 설 수 없게 되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양이라 그 말이에요. 오른편에 서게 될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거짓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른편에 설 양인지 왼편에 서게 될 염소인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양은 어떤 자가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양이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돌아본 자가 양이다. 누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본 자냐? 어린 소자 하나를 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보는 것이다. 형제의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름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라.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고 살면 오늘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운 사람은 밉고 원수는 원수이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죽이고 싶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양이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원수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양으로 인정되어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